십계명을 다루는 공부하는 대목인데요. 45문 1계명부터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복습한 겸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1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는 데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문으로 건너갑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설명은 넘어가고요. 53문 3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요.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57문 4계명은 무엇입니까?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십계명은 아시다시피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졌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계명이고요.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 제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갖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관계와 또 태도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죠. 가정이 모든 사회에 있어서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첫 번째로 부부 관계가 있죠. 부부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요. 부자 관계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형제 관계가 있어요. 그 부부 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형제 관계, 이 세 관계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누구에게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왜냐면은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는 부부 관계가 없을 것이고, 형제가 없는 경우는 형제 관계가 없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부분이 애매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잊혀진 바 될 수는 있으나 생물학적으로 볼 때 누구나 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있죠. 그래서 모든 가정과 사회의 가장 기본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제5계명이 바로 그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부터 그 인간 관계를 풀어서 설명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63문 보겠습니다. 63문 5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63문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지위나 관계상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 눈여겨볼 것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을 교리에서 풀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기본이라는 관계로부터 파생된 그 윗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또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라든지 또 아랫사람이든지의 그 모든 관계를 이 제5계명이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물론 1차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근데 단지 그 부분만 이 5계명을 담아내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죠. 우리 애들도 이제 키우면 애들이 이게 어질러 놓으면 절대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해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말 잘 듣겠습니다. 또 안 치면 어떻게 할래? 뭐 50포인트를 깎겠습니다. 손 들고 서 있겠습니다. 등등 해도 그 다음날 되면 똑같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앉혀놓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기도 가정도 하나의 사회인데 사회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설명을 물론 해요. 근데 이게 참 자녀 교육이 생각보다 참 어렵다는 거를 많이 좀 느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 양육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참 저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 소유리 문답에서의 그 넓은 의미에서 적용은 좀 이따가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은 사실은 좀 더 쉬운 버전이고, 대유리 문답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대유리 문답을 좀 소개함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65문을 좀 보겠습니다. 65문.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위와 관계에 합당하게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데 소홀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세운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또 지위가 가진 사람의 권한을 남용함으로 존중과 사랑으로 아랫사람을 대하지 않고 힘으로 누리려고 하거나 라고 하면 그 사회가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과 배려와 의무를 다해야만 이 사회, 또 작게는 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것입니다. 66문을 보시면 5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모든 장수하는 사람이 다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단명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를 했기 때문에 일찍 죽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약속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수명도 길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치와 자리와 어떤 그 영광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는 나를 낳아주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모든 가정에 있어도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부모는 자식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참 존귀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냐,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느냐와 상관없이 부모라는 것만으로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히 여겨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인 예가 필요해 갖고요. 좀 제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제 아내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그 어렸을 때 상처가 좀 많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늘 숙제였어요. 근데 대학 때 이제 서울 광염교회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제 아내를 많이 예뻐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근데 그 아버지와의 문제가 풀려야 너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 아버지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그래야 내게 복이 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버지와 전화를 하면 늘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좀 불편하고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좀 담아서 순종하기로 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엄청 이게 좋아하셨다 그래요. 한 고비를 넘기니까 그다음부터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그 막혀진 부분들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그거를 풀어버려야 돼요. 섭섭함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지요. 시어머니나 시부모님이나 또 나를 낳아준 친부모님이나 등등 관계 어려움을 겪고 많은, 왜냐면은 이 부모라고 해서 다 훌륭한 부모는 사실 아니잖아요. 저부터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실력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 다가가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먼저 이게 푸는, 여기 있는 모든 자녀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냥 나를 낳아줬다는 것만으로도 물론 부모긴 하지만은 양육과 교육의 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낳아줬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있게 하시고 또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성이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이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주로 만나신 분들은 목회자니까 또 사모님들이니까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성품이 참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굉장히 좀 멋있고 젠틀하고 상식적이고 그런 분들이 그 인성과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목회를 잘하세요. 근데 하나님에는 열심히 있고 그래도 그 인성적으로 조금 좀 약간 좀 이상하다, 왜 저러실까 하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많은 목회의 어려움들을 겪으신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가정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많이 보실 거예요. 정말 인성이라는 게, 인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것이 다 부모로부터 다 받는 거죠.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자녀들한테 건강한, 행복하고 건강한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 뭐 다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항상 날마다 포옹하고 뽀뽀하고 스킨십하고 끌어안고 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줘요.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모델을 보면서 자라나야지 자녀들도 그 어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사실 정말 좌우가 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정리정돈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참 이 고도의 지혜와 사랑과 인내와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도해야 된다.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 말씀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서 양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모든 부모에게 주셨는데, 그 부모의 책임과 그 위치를 절대 이제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5계명에 있어서 부모는 이제는 이제 2차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우리 문답을 좀 보시면, 대우리 문답 124문을 보십시오. 이거는 소유리 문답이 아니에요. 대요리 문답이에요. 근데 좀 대요리 문답은 좀 더 풍성합니다, 내용이.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시작. 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 신앙은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자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치자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또 유일한 권위를 사실 가지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권위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권위를 세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 또 체계와 또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의 권위자로 부모를 세우셨고, 아내의 권위자로서는 남편을 세우셨고요.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세우고 또 장로님을 세우고, 국가에서는 백성의 권위자로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도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다라는 것이요. 125문을 보겠습니다. 125문.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하여야 하는가? 시작.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아랫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같이 그 몇몇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가까이 유쾌하게 행하려 함이다. 예. 제가 좀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서 육신의 부모같이 몇몇 그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고,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이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모는 당연히 부모와 같은 마음을 당연히 품죠. 그런데 부모라고 같은 부모는 아니잖아요. 정말 온전한 부모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유지가 되고 사랑과 존중과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화평하고 유쾌하게 된다. 가정이든 행복의 근원이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존중을 다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교회는 행복해지죠. 국가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26문을 보시면 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요. 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된 자들로서 상호 관계에 있어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서도요,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관계의 불편함은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할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방 정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쉽게 이렇게 애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목사야. 목사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설교 준비하기 너무 귀찮아져 갖고 안에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설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성경 공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 아빠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쫓겨날 것 같은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이 집의 아들이지만 이 공간 안에서 너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하게 되면 동생이 힘들든지 형이 힘들든지 그렇게 되고, 부모는 또 힘들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평화와 그게 서로 깨지는 거야.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게 가정도 사회야. 이 가정도 사회이기 때문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다 있고, 그것을 성실하게 할 때 가정의 평화는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설명을 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물론 그 다음날 똑같았어요. 그래서 야, 진짜 뭐 숙제예요. 뭐 저를 닮아서 그렇겠죠. 예, 저를 닮은 거예요. 제가 은근히 착한 듯 하지만 고집이 엄청 세고 말 안 듣거든요. 제가 좀 그런 기질이에요. 좀 유한 듯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나사가 풀린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사고 간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국민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목사로서의 책임이 다 있는 거죠. 자, 명확하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아, 물론 어머니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내 교훈, 내 원칙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대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내 말이 법이야. 그게 뭐 강압적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또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할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죠.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남자도 물론 연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깨지기 쉽다. 더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 동거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에서 사랑하지 말고 아내의 입장에서 지식을 동원해서, 이 아내가 왜 자꾸 그럴까?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한 줄로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아내들에게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보, 당신 귀하게 여길게요. 예. 물론 이제 떨어져 계시고 혼자 오신 분들은 좀 서먹하겠습니다만은, 예. 3장 19절 말씀 보세요. 3장 19절 시작. 남자든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남편들에게 이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많이 괴롭게 하나 봐요. 예.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여자는 괴로워져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리더는 책임지는 자지요. 근데 책임을 소홀히 여겨요. 그러면 아내가 너무 힘들죠. 괴롭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하는 주어진 명령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이 읽어요. 여자들만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누가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난 그럴 수 없어. 누가 그러신 것 같은데.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우리 진민다 권사님 한번 읽어보겠어요. 5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를까요? 예수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네. 건적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다시 해보라고? 좀 그렇다. 또 뭐 한번 들었으면 됐지만 다시 해보라고. 예. 아이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물론 종이지만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피고용자의 어떤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서 세운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일할 때 요령 피우고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렇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의 삶을 읽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분이다. 요령 피우지 않고 하나님은 책임지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고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이게 돈 가지고 사람을 막 위협하고 막 이게 숨막히게 하고 갑질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고용자 입장에서 절대 존중히 여겨라. 아래 사람이고 고용한 사람이라도 가족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진심이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같이 회사의 짐을 짊어지고 사랑으로서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그런 서로 간의 책임을 다할 때 이 사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 간에, 목사가 성도에게, 또 성도가 목회자에게, 또한 성도가 성도에게, 정치 지도자가 국민에게, 국민이 지도자에게, 모든 조직과 제도와 상호 의무가 잘 지켜질 때 개인도 장수하고 공동체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복을 얻고 그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